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합독하기를 원하시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섬김, 봉사, 다른 말로 또 사역, 이거와 올해 지금 그 연초에 올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하박국에서 나오는 부흥과는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된 믿음을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인 공동체에 쏟아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보면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짠 하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 그럴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놀라운 부흥, 지난주에 제가 역사적으로 특별히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세 번의 부흥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죠. 영국의 웨일즈, 여기 LA의 아주사 스트리트, 그 다음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 자, 그런 어떤 외적인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 그건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흥의 내면을 보면은 각 한 사람들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박국의 그 기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신약 성경에서 제가 선택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부흥과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정확하게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물론 그거를 목사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적인 그 내용들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목사라는 정확한 단어가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각자의 은사, 각자의 직분,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 개인의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가 함께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거, 예수님 정도의 내가 신앙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그때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올 1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통 New Year's Resolution, 미국에서도 1년 새해가 시작되면 무엇인가를 자기가 결단하잖아요. 재작년에 제가 뭘 결단했냐면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그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리가 좀 있으니까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거리가 있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가까운데 1년 멤버십을 딱 열었어.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2월 달 몇 번 갔어요. 최소한 한 5번 이상은 갔습니다. 나를 비웃지 마세요. 파킹할 데가 없어. 근데 그 다음에 한 2달 쉬었다 한 4월 달에 가니까 파킹이 많아 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결단하고는 또 못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동도 내 건강도 사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라인 댄스 그러니까 뭐 춤추는 데인지 아나 본데 여러분 그거 운동하는 거예요. 저는 춤을 못 춰요, 목사님. 우리 교인 지금 그 등록교인 보시면은 성인 74명인가 75명으로 돼 있을 텐데 지금 요람에 보시면은 그 중에서 제일 춤추는 못 추는 사람이 누굴까요? 보셨죠? 지난 연말에 보셨잖아요. 가발 뒤집어 쓰고 몸빼 바지 입고 운동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운동도 목표가 있어요. 근데 더더욱거나 신앙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내년이나 뭐 그냥 하던 대로 뭐 꾸준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항상 목표, 어디가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이만하면 됐어라는 게 가능할까요? No, 불가능한 거예요. Never. 이만큼이면 내가 충분해 신앙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오늘 4장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그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역과 협력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 교회에서의 사역 이것을 책임감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감이 아니라 무엇이 그 기초에 있어요? 내가 왜 하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기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는 이런 사랑과 협력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 없이 공동체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올해 여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물밀듯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기 뭐 500명 앉을 수는 없겠지만 500명을 보내주셨다고 가정합시다.
좋으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어떤 부흥의 시작은 개인의 영적 혁신, 소수의 인원의 어떤 영적 대각성,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며 다윗이 기도를 하는, 개인의 영적 혁신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강권하시고 그로 인해 공동체 사역이 어떻게 튼튼하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영적 성장과 사역 발전의 세 가지 단계를 오늘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는 개인 변화와 영적 성장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협력,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을 통한 영적 성장. 자, 영적 성장, 개인의 영적 성장으로 시작해서 결과가 뭐예요? 세 번째 단계, 다시 개인의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개인의 변화와 영적 성장입니다. 섬김과 사역의 기초는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개인의 변화와 영적 성장에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지 못한 섬김이나 사역은 그 기반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밭에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건 우리의 섬김, 교회 사역에도 동일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밭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씨앗 뿌리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첫 단계가 우리 개개인의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학교 MD부 제가 목회 박사학 과정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 어느 교수님이 첫 클래스에, 그 학기 첫 클래스에 학생이 뭐 한 8명 정도, 소수가 하죠. 저기 그 목회 박사 과정 8명 정도의 다 목사님들이죠. 디민하는 분들은, 닥터럴 미니스트리 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안수받은,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대부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첫 클래스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당황했어요.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쓰잖아요. 근데 막상 저한테, 학생들한테 교수가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탁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몇몇 분들이 그때도 대답하더라고요. 뭐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럼 뭐라 그러면 또 그건 또 뭡니까? 여러분,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영성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얼만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느냐, 내가 얼만큼 헌금하느냐, 이러한 것으로 영성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죠.
내가 헌신하는 것, 사역하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것도 교회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오늘은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섬김의 동기는 영성인데 영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게 영성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여기 보이는 십자가인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십자가인가? 그게 아니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교회 많잖아요. 아,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믿어요. So what?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안 믿어요. 그러면 와이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남편 따라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 그래야 영적 변화가 일어나. 이게 시작이 없는데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숙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깨닫고 삶을 통하여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몸이라는 건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예배의 자리로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3주간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3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이 뭐냐면 혀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혀를 제어하라. 여러분 혀를 한 대씩 때려보세요. 맴매해야 돼 혀는. 응?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말 실수하는. 때로는 말을 내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언어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 내 생각이 100%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상대방은 오해를 해요. 그러면 나는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또 내가 말을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을 조심해야 돼. 저를 따라하세요. 혀를 조심하자. 근데 또 해. 왜 그럴까요? 왜 안 고쳐지냐? 우린 자꾸 행동만 바꾸려고 그래. 행동만.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어 아직. 새롭게 돼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행동만 자꾸 바꾸려 갖고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그때는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나는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은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화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맞습니까? 다 옳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럼 완전하신 분이 있어요. 생각이 완전하시고 마음도 완벽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틀렸어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럽니까? 아니죠. 아멘. 내 생각을 고쳐야죠. 내 생각이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인식의 부족이 변화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난 변화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옳아요. 나는 똑바로 살아요. 난 법 없이도 살아요. 난 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인식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5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본인은 알지를 못해요. 그럴 때 아까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린 시편의 다윗의 기도인데 이 시편의 말씀을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과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형식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내어드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에요. 새해 들어서 올해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한 번, 1년에 한 번, 일생에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각 개인의 변화와 영적 성장이 사역과 부흥의 기초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오늘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협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협력.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눈은 눈대로 하고 귀는 귀대로 하고 발은 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분 아무도 없어요.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겠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 제가 프렌즈 교회 교단에 한 17년 전에 첫 인터뷰를 했어요. 교회 개척자로 첫 인터뷰를 그러니까 그때는 캔디데이셨죠. 개척을 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한번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첫 미팅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담당 그 목사님한테. 로즈드라이 프렌치 처치가 너를 스폰서해서 한국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한다. 요르바린다에.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나는. 아, 그래? 그럼 난 이제 두세 달 안에 교회를 개척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올 연말까지만 사역할게요, 목사님. 그게 몇 달 노티스였냐면 6개월 노티스야.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해 저 목사님 나갈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내 말 잘 듣던 사람들이 이제 말도 안 듣고 어차피 나갈 목사님인데. 근데 저는 두세 달, 6개월을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년하고도 8개월이 걸렸어요. 파이널 디시전까지, 개척하는 때까지가 아니라 파이널 디시전.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파이널리, 오피셜리. 근데 그 동안에 나를 들들들들 볶는 거야. 이 교단과 이 로즈라이브 교회에서 너 어디 컨퍼런스 갔다 와. 어디 세미나 개척 교회 세미나 갔다 와. 붓캠프 갔다 와. 개인 전도 세미나 갔다 와. 근데 1년 반을 넘게 하려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야. 그 전에 한국 목사님이 실제로 프렌즈에서 개척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몇 분이 어플라인을 해봤었대요. 근데 다 포기했대. 그래서 내가 그래 포기할 만해. 근데 그 세미나와 붓캠프에서 공통적으로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슈퍼맨이 되지 말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딱 개척을 하니까 나 혼자 다 해야 돼. 근데 그래도 안 해야 되는데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저도. 나 혼자 또 다 해야 돼. 나 혼자 또 해요. 누구를 부탁하기도 좀 두려운 거예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말을 못 꺼내. 그때는 나 혼자 다 해야 돼. 그렇게 귀가 따갑게 그러지 말라고 배워놓고는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 왜? 그것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의 아름다움.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이 틀린 거지.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향이 다르거나 뭐 이런 거가 본질적이 아닌 것은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양한 성도들, 지체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다양함 속에서 연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합. 공동체의 강점이 뭡니까? 연합에 있어요. 운동 경기도 개인 경기가 있고 팀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 팀 경기가 더 재밌어요. 왜? 그 힘을 합쳐서 하는 한 팀이 같이, 뭐 축구 같으면 11명, 야구 같으면은 몇 명이에요? 야구 몇 명이에요? 9명 맞아요? 10명이에요. 몰라요. 저 정답. 10명이에요. 10명. 왜 10명인지 모르세요? 수비 안 하는 대타가 있어요. 공격만 하는 대타가. 공부 좀 하세요. 야구. 우리 이거는 지나가는 말인데 우리 금요일 날도 기도했지만 산불 때문에 LA 지역이 난리도 아닌데 우리 옛날에 좋아했던 박찬호 선수도 집이 다 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베버리 힐즈에 집을 다 타버리고 호텔에 가 있대요. 호텔에 가서. 근데 어제 들은 얘기인데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 있잖아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도 집이 다 탔대. 그 인터뷰를 하는데 멜 깁슨한테 집이 다 타서 너 지금 어디 있냐? 박찬호는 호텔 가 있었거든요. 그래, 괜찮아. 나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다른 집에 와 있어. 집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지. 여러 개가 뭐 전 세계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야구 팀 경기잖아요. 재밌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혼자 잘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올해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나의 생각을 바꿨어요. 칭찬하자. 왜냐하면 우리 동역자들이 목사님은 칭찬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야단치지 않으면 칭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또 혼났어 내가. 그래서 내가 칭찬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들이 왔길래 수고했다고 내가 칭찬을 했어. 전도사님이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영혼이 없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씩 나아지게. 응?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야. 칭찬하고 격려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협력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매일 모여야 되겠구나 교회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교회에서 매일 모이면 여러분들 언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요? 교회는 저를 따라서 교회는 일주일에 2번만 오자. 금요일하고 주일하고 2번만 오자. 매일 오지 마세요. 2번만. 협력을 우선시할 때,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격려와 협력을 우선시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시작은 뭐였어요? 나 개인의 영적 변화와 성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결국은 시작이었던 나의 개인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또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공동체가 성장하고 함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15절까지만 우리가 보았는데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다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사역은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의 성장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주일로 선교에 우리가 참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우리가 결단하겠지만 그 선교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을 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은 한 해로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헌신과
협력으로 이루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세 가지 질문을 결단의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그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영적 변화와 성장을 어떻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답을 하실 수 없겠지만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답을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올해 또 변화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